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네,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백 몇십 년 전이죠. 이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도 짓고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 이후로 100년이 지난 뒤에 우리나라는 역으로 이제 선교할 수 있는 국가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꼭 내가 외국에 나가야 하고 꼭 내가 어딘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선교지가 우리의 삶입니다. 나의 삶이 그래서 나의 삶이 선교지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전도하는 것도 물론 이것도 전도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이 좀 다르게 전도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뭐 전도지를 나눠줬다 그런 기록은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또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야 진짜 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나를 보고 야 진짜 이는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구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성취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근데 중요한 게 사무엘이 뭐 기도 응답 받았다 뭐 사무엘이 예배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항상 했던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다윗이 뭐 시편을 쓰고 늘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늘 기도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늘 삶 속에서 뭐를 고백했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항상 다윗이 목동일 때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어요. 목자. 그리고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삶 속에 늘 고백돼야 될 게 뭐냐? 내 삶, 아까 송나은 선생님이 고백한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이 늘 고백되어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주의할 게 있어요.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내가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내 생각이 곧 기도다. 우리가 솔직히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 말 안 하는데 친구들 앞에서나 혹은 형제들 뭐 자매 남매들 사이에서 막 야 뭐 너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도 막 함부로 하잖아요. 우리 뭔가 좀 시험 안 풀리거나 뭐 삶이 잘 안 풀릴 때 막 생각도 마음대로 하고 말도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말을 전부 기도로 연결해야겠다. 이제 렘넌트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하고 보호하시지만 진짜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하는 저주, 사무엘이 욕을 맨날 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대로 내가 응답을 받아요. 알겠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내 그릇을 키우고 내 생각을 넓히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보고 편지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편지를 했어요. 공부 편지. 그게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강 1과의 제목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성경 구절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의 큰 주제가 뭐였냐? 사람들이 왜 행복이 없냐? 행복이 없는 이유였죠. 왜 행복이 없습니까? 오늘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바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존재가 온 세계를 휘감고 있어요. 우리 막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막 그리고 뭐 바이트 삼국 간에 뭐 불똥이 튄다 막 뉴스 나오잖아요. 이 사단이 지도자들의 생각과 마음에 파고들어서 그냥 자기들 이익만 취하도록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막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온 세계를 휘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오늘 마지막 정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복음 편지 막 이제 선생님, 교사 선생님들이나 막 이렇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락방 할 때 복음 편지로 했잖아요. 근데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관은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못 만나는가? 하나님 왜 못 만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과의 주자가 뭐였나? 하나님 못 만나는 이유. 왜 하나님 못 만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 종교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다.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죄를 가져다 주는 존재. 이 사단의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러면 상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죠. 이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가 생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뭐냐?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리고 사과예요.
24과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만이 여기서의 내용이 뭐였냐?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는데 뭐 마호메트도 있는데 요즘에 이단들 막 이만희도 있는데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예배의 이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를 드릴 때 이 흑암이 무너져요. 예배라는 게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다가 양을 자기가 잡아요. 내 죄를 전부 양에 전가시켜요. 그리고 피를 빼고 목을 잘라서 피를 빼고 다 각을 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장한테 가져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예배 때는 내가 죽어요. 그런데 현장에만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살아있죠. 그래서 현장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무너집니까? 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 여기까지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예요. 1에서 4과까지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 그러면 이제 6에서 10과까지, 6과에서 10과까지가 뭐냐? 아니 5과에서 10과까지, 5과에서 10과까지가 복음 누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5과에서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확신해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근거로 확신해가집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 확신 가지고 탁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6과 우리가 복음을 또 어떻게 누리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성령을 통해서 누려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뭐 이거를 이렇게 전하실 때 이제 복음 편지가 막 한 책이잖아요. 그 책을 다 읽어줄 필요 없이 그냥 1과에 예를 들어서 5과다 그러면 확신에 대한 이야기만 딱 집어주고 6과는 성령에 대한 내용만 딱 집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7과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누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누리냐? 확신을 통해서 누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한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8과는 무슨 내용이었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권능이 곧 내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세, 이것이 내 권세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9과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기도의 축복.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억하실 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10과, 오늘 거죠. 10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언제 누리냐, 문제 가운데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 해야 되는데 이미 칠판을 다 썼어요.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렘넌트들이 이제 복음 편지, 특히 이제 렘넌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이런 것들을 내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보다 이러한 내용들을 묵상해 보세요. 그냥 단어 하나만, 내가 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구나. 그렇구나.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없어진 거구나. 이렇게 1과, 2과, 3과, 4과 핵심을 딱 묵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거 마지막 과언을 해야 되니까 조금만 하고 바로 마칠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복음 편지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했었는데, 저는 영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영어 공부도 그래요. 영어 공부도 렘넌트들 자기만의 문장 구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실 때 선생님들이 정리해준 내용을 가지고 나만의 이제 나무를 그리는 거예요. 나만의 나무. 갑자기 영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큰 구조 속에 뭐 단어라든지 뭐 문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두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다 문장 구조를 해석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응답받으면 되겠고, 저 오늘 본문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그랬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치유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치유의 약속이 뭐냐면, 첫 번째로 마가복음 6장 5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손을 댄 자는 다 치유받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마가복음 8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전부 다 당해주셨어요.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병의 원인, 근데 지금 렘넌트들이 아니 뭐 나는 아픈 것도 없는데 뭐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의 원인, 병의 원인. 오늘 제목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이거인데 기도할 때 왜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이 크게 뭐 과로나 실수 그리고 뭐 전염병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실 거야. 기도하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과연 그냥 일반적인 병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병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병들이 있어요. 어떤 병들이냐? 뭐 조상의 죄라든지 혹은 원죄 혹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렘넌트들이 오늘 주의 있게 생각할 게 이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질병에 걸렸다. 그때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사실 뭐 우리가 조상의 죄, 원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내 생각과 내 말 그리고 다윗이 모든 걸 다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그냥 다윗이 늘 하나님 내 목자지, 하나님 내 왕이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알겠죠, 멤버들? 그리고 치유의 올바른 순서가 있어요. 문제 해결의 순서죠. 문제 해결의 순서. 첫 번째는 먼저 영적인 치료. 어떻게 영적으로 치료하냐? 영접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성령 충만.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두 번째로 환경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생각과 마음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천사가 동원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결정적인 건 내 생각과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늘 내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질병 몸으로 걸리는 질병은 사실 솔직히 괜찮아요.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이 영 병들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 어떠겠어요? 얘를 낫게 해주기도 나아도 불평불만할 거고 안 나으면 더 불신앙할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 이유 문제 해결 이유죠. 문제 해결 이유 우리가 항상
믿음을 바로 유지해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늘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 감사. 그리고 늘 이거를 우리가 증인의 삶. 성경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치유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의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았다는 걸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랩런트들이 오늘 딱 할 단어는 무엇이냐? 문제 가운데서 복음 누리기. 이 말이 근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아니 복음을 누린다는 게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 생각과 마음이 늘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 그래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늘 말씀 듣고 말씀 읽으라는 이유가 내 생각과 마음이 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오늘 복음 편지도 정리하고 마지막 과도 했는데 이번 주에 생각할 거는 딱 이렇게 한 문장 이거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랩런트들이 정말 삶 속에서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